여러분,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요, 집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훈과 집의 가훈과 학교의 교훈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유익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 학교 입구에 우뚝 서 있는 큰 바윗돌을 만나게 되고, 그 바윗돌에는 5가지 신학교 교훈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성실하게 목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자가 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학자가 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가 학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글귀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자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첫 입학하여 큰 바위에 새겨져 있던 이 교훈들, 목회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라는 이 글귀들을 대했을 때 정말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5번째, 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교훈을 빼고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 혹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당연히 신자이지 불신자가 신학교에까지 왔겠느냐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5가지 교훈 중에 요즘 제 마음속에 오래 남고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 곧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심을 믿기에 그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며 모든 것을 견뎌내며 모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믿는 자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 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정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자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 답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5절과 6절이 제가 방금 내린 신자, 믿는 자의 정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결론의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이심을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마침내 복을 받게 되고 의를 얻게 되며 믿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공간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천하 만물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천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조 전에 이 세 개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이고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의 창조이며 흑암에서 빛으로의 창조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는 질서와 충만함과 영롱한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고 비추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켈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와 나의 나됨은 오로지 나를 만드신 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힌 후에 3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와 거룩한 곳에 설 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동일한 곳을 이야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산이요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가 그곳에 오를 수 있고 그곳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이 뒤따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삶이 뒤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4절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며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거하는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 그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4가지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첫 번째로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온 몸을, 전신을 목욕 재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세숫대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부지 중에 묻은 불결함과 부정함이 성소와 제물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욕할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다시 손을 씻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구별한 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삶, 우리의 모든 행위를 구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한다, 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글귀를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모두 38편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데, 38편의 명작 가운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하면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가 바로 4대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고 하는 책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맥베스는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3명의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3마녀가 이 맥베스 장군에게 예언하기를, 이제 맥베스 장군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스코틀랜드의 대영주가 될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아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3마녀의 예언대로 맥베스가 스코틀랜드에 들어가는 순간 국왕과 온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당장에 스코틀랜드의 대영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자 맥베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3마녀의 최종 예언인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되는 날을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공모를 해서 던컨이라고 했던 스코틀랜드의 당시 왕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후에 무참하게 살해하지요. 그렇게나 원했던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맥베스는 되었고, 그의 부인은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특별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된 이후로 이 맥베스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의 아내인 왕비는 자신의 손에 시뻘건 피가 묻어 있고 냄새도 나지 않는데 피 비린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손을 씻기 시작하는 강박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국왕이었던 덩컨을 살해하는 사건은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이었지만 양심이 두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맥베스라고 하는 소설책에 보면 맥베스의 부인, 그 왕비의 절규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내 손에 피의 냄새가 나는구나. 얼마나 맑은 물로 씻어야 하는가.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다 뿌려도 이 작은 손에서 나는 피 비린내를 지워버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문장이 그 책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셰익스피어는 맥베스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 이 비극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맑은 물로 씻고 아라비아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손에 묻은 죄악의 피와 죄악의 피 비린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정결하게 씻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결함을 유지하되 우리의 손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손이 되도록 잘 관리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할 때에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이 연애할 때에도 여러분 꼭 손을, 그렇게 더운데도 손을 놓치지 않고 손잡고 이렇게 늘 이렇게 걷잖아요.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인사하면서 헤어질 때에도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죠. 바로 손은 서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은 말과 교과서적인 정답보다는 침묵이, 그냥 곁에 있어줌이, 그리고 손을 꼭 잡아줌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손이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희생의 손,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는 손,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의 곁에 있어주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자신의 손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유지하고 청결하게 보존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외적인 행위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내적인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은 외적인 것, 마음은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해맑은 마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청결한 마음, 해맑은 마음, 투명하고 깨끗하며 동기가 순수하고 뒤에 뭔가를 의도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의 맑은 마음을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손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길이 있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매일매일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매 순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해맑은 마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과 곁에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머뭇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한 마음이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주시하는 것이라면, 두 마음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나뉘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서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뜻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로 고쳐보았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뜻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으로 인해 민족 대학살의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그 자리에 있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긴 여운으로 남아있던 어느 날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책을 이렇게 주문하게 될 때 지은이를 가장 먼저 보게 되고 책 제목에 이게 많이 현혹이 되는데,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저의 마음속에 긴 여운으로 남았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의 묵상에 마침표를 찍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위치, 이 교회에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좋은 비전 교회 성도로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자와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로 나뉘어질 뿐이지요.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있게 하신 데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허탄한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얻고 올라가기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분별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허탄한 곳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곳에 우리의 뜻을 두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진실한 말을 하라라는 말로 달리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언제나 진실한 말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이기주라는 분이 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은 마음을 담아내고 말은 마음의 소리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의 책을 써내려갔는데, 수준 또는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어 하나를 서론에 소개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품자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이 품자를 보시면은 세 개, 입구자 세 개가 쌓여 있는 모양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품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만이 지닌 품성, 품격, 품위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일상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구 세 개가 아래 위로 쌓여져 있잖아요. 말과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고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 의미 있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진실함과 사려 깊음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려 깊은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으로, 사려가 깊고 진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에는 바로 그 사람의 품격과 품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추운 겨울 3개월을 따뜻하게 해준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과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며 뒤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덕이 되는 말과 은혜가 되는 말만 하는 자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참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말의 실수가 참 많다라는 점에 참 저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 목사인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순환당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인데, 이사야가 그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절 안에 2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밑줄을 치고 하이라이트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 어떤 말이라도 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더 큰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입을 지키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에 잠시 담아두어야 할 때가 있음을 너무나도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천금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진중함과 침묵과 묵상으로 여가된 언어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깃털보다 가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소는 물을 먹고 젖을 만들지만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젖을 만들지만 뱀은 에비앙 생수를 마셔도 사람을 해치는 독을 만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존재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고 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언젠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해맑으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그 뜻을 하나님께만 두며 거짓 맹세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는 신실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의를 얻지는 못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라면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또 깨끗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